자명종 소리보단 희미하게 들리는 창밖의 새소리가 더 기분 좋은 아침을 불러오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서양 사람들은 새들이 노래를 부른다 표현하지만 한국인들은 새가 운다고 말하곤 하죠. 같은 새소리라도 이처럼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데 실제 조류학자들에 따르면 새는 울지도 노래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새들은 자신의 영역을 알리거나 짝을 찾기 위해 또는 새끼나 무리와 의사소통하기 위해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아침에 새소리가 자주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는 일출, 즉 태양빛과 관련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눈이 클수록 빛의 감도가 낮은 새벽 미명에도 새들은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이들 새들처럼 먼저 생명의 빛을 보았기에 소리 높여 전하는 이들,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세계 선교보고 옹기장이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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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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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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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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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기장이의 찬양 내 맘에 눈을 여소서였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함께하는 세계 선교보고, 첫 번째로 전해드릴 선교지 소식은 서태평양의 작은 섬에 사는 사람들, 일명 마이크로네시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타투, 즉 문신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관대해진 것 같긴 한데 여기 마이크로네시안들은 문신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마이크로네시아 괌 현지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네, 하나님, 이것은 축섬 사람들의 인사말로서 좋은 하루가 되세요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안들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요? 마샬 아일랜드의 창조 신화에 의하면 창조주인 로아에게는 레와이와 렌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섬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동물과 식물,
물고기들은 아름다운 색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인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동물과 식물, 물고기들처럼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타투, 문신을 해야 한다. 인간은 죽어서 무엇을 낭비하는가? 문신이라도 낭비한다. 이것은 마이크로네시안들에게 문신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려주는 신화입니다. 마이크로네시안들의 문신 역사는 BC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신은 마이크로네시아 문화권에서는 지위, 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옷과 보석이 몸을 치장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아름다운 미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첫 번째 아름다운 미적인 요소는 문신이었습니다. 문신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된다는 증표이었고 어른들에게는 자신의 신분과 부를 알리는 수단이었습니다. 문신은 남성들에게는 남자담을 알리는 힘의 과시였고 여성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수단이었고 문신을 위해 살을 베는 아픔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강인함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문신은 아름다운 미에 표현했습니다. 좀 더 아름다워지려는 여성들의 심리를 만족시켜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나 순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이크로네시안들에게도 문신을 시술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 안에서 신분이 높은 추장과 부인에게 문신이 시행되었고 그 다음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문신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신의 크기나 무늬, 정교함은 문신을 받는 사람의 신분과 부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때로는 자기들이 모시는 신에게 얼마나 정성을 바쳤는가, 문신을 해주는 사람에게 귀중품이나 식료품을 얼마나 주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문신이라는 문화행위는 그 사회에서 단지 세속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문신을 신들이 인간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신을 해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신과 영적인 교를 인도하는 무당이거나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마술사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문신 시술사들은 문신을 하기 전에 자기가 섬기는 신들과 영적인 교류를 이루었고 어떤 문신을 디자인할 것인지를 영감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문신은 일종의 종교적 의식이었습니다. 솔로몬 섬과 이스트 섬에서는 문신을 부적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군안도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열대섬이나 해안 지방에서 서식하는 아주 빠른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새는 섬 사람들이 먼 곳을 항해할 때에 바다에서 육지로 안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안전하게 항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부적으로서 군함조의 문신을 애용하기도 했습니다. 군함조 외에도 항해에 필요한 별자리, 파도, 해와다를 문신으로 새기기도 했습니다. 나는 죽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이크로네시아로 오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네시안들처럼 문신을 남기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을 이 땅에서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캄보디아에서 보내온 내용입니다. 캄보디아 하면은 영화로도 소개되었던 역사 속의 아픔을 다룬 킬링필드가 유명하죠. 크메루 루즈라는 무장 군사 조직이 활동했던 1990년대 중반까지 선교적으로는 참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 최근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당시를 회상하며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캄보디아 이소망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이 땅에 온 지 내년이면은 26년이 됩니다. 이 기나긴 기간 동안 하루도 편하게 두 발을 뻗고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지는 워낙 변수가 많은
최전선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는 꾸준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양떼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워낙 위험하여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었습니다. 설령 밖에 나간다 하여도 오후 5시 이전에는 꼭 기과를 하라고 텔레비 화면 자막에 나왔습니다. 밤에는 총소리가 들리면 얼른 불을 끄고 잠을 자야 했습니다. 어떤 날 아침은 교회 앞마당에 탄피가 떨어져 있기도 했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가 없어 몇 년 동안 풍토병에 시달려야 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납치를 당할지 몰라 항상 초조하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기가 너무나 많아 아이들이 모기에 물리면은 댕기열병에 걸려서 코피를 쏟으며 죽어갔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두 끼 밥도 먹기 힘들 정도로 가난하여 영양실조로 인한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시달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가는 곳마다 배고픈 아이들이 셀 수 없이 모여드는 복음 전파를 위한 황금 어장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황금 어장이었기 때문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토바이를 타고 이리저리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복음 전파에 총매진을 하였습니다. 들판에서, 바나나 밭에서, 강가에서 조그만 공터가 있으면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습니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일사병으로 아이들이 쓰러졌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적을 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손톱깎이도 없었기 때문에 손톱깎이를 가져다가 손톱과 발톱도 깎아주고, 서로 싸우고 피가 나고 넘어져서 다치면은 간단하게나마 치료를 해주고, 군대에서 배운 이발 기술로 수많은 아이들의 머리를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경을 공부시켜 주었습니다. 영적 교육을 시킬 때마다 아이들과 청년들의 체력이 너무 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게트 빵을 사서 3등분하여 그 많은 아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고, 비타민도 먹이면서 미약하나마 허약한 체력을 보충해 주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서서히 위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로 돌아오면 크리스찬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고개를 돌리며 저를 회피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 돌을 던져 모든 유리창이 다 깨졌습니다. 십자가를 타켓으로 삼아 십자가에 돌을 던졌습니다. 불량배들이 납치하려고 하여 이리저리 피하면서 다녔지만은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 무렵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납치를 주의하라고 하는 공문을 전 교민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공문을 두 손에 꽉 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납치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너도 총을 쏠 줄 아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는 군부대에서 여행객들에게 약간의 비용을 받고 실탄 사격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아이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군부대로 갔습니다. 병장 제대를 하여 권총을 만져본 적은 없었지만은 6발을 장전하여 권총 사격을 하였습니다. M16 소총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사용하여 보았기 때문에 사격장 안에서 20발의 실탄을 장착을 하고 난사를 하였습니다. 모든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방방곡곡에 붙여놓았습니다. 같이 간 아이들과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007 제임스 본드가 왔다고 소문을 내서 그런지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저를 납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배운 태권도를 큰 기합 소리를 내어서 연습하자 모두들 제가 무술 유단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나아가 제 주특기가 지뢰 폭파병이었기 때문에 지뢰를 매설하고 제거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1200만 개의 지뢰가 묻혀 있었지만은 지뢰 때문에 이 땅에 오는 것이 무섭거나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 군인으로 만기 제대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제가 선교사가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군대에서 이발과 지뢰와 폭파와 사격과 태권도와 심지어 건축 기술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나라 역사상 가장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15층 이상이 되는 거대한 업공장 빌딩에서 가스통이 터지며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소방차 수십 대가 출동하여 진압하려고 하였지만은 역부족이어서 정부에서 긴급 피난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이 피난을 가면서 자신들의 재산 목록 1호라고 오토바이, 자전거, 숟가락, 젓가락, 벽에 이불, 선풍기 등등을 저희 교회 1층에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 무서운 하염들이, 불꽃들이 교회 지붕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붕에 물을 뿌리고 바닥에 물을 부으면서 저희들은 피난 가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사수하였습니다. 자동차가 전복되어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은 살아났습니다. 그 무서운 크메르 루즈가 있는 곳을 방문할 때에는 정부에서 군인들을 보내주어 경호해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전도하러 가는데 갑자기 계엄령이 내려 많은 탱크들이 저희 차 곁을 지나가고 군인들은 총을 들이밀면서 빨리 비키라고 하여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찌 사람이 이렇게도 많은 위험과 극한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초창기에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외면하고 회피하던 낯선 땅, 낯선 나라에 사는 낯선 사람들이 서서히 낯선 선교사를 받아들이면서 지켜주고 사수해주고 보호해주어 지금까지 무사히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엄중한 코로나 시대에도 예수를 배우려고 찾아오는 것을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부흥의 역사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장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요즘은 아침부터 밤까지 코로나 환자를 실은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를 듣습니다. 마침내 8개 지방과 큰 도시에 봉쇄 명령이 내려져서 락다운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다시 야간 통행금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는 크리스찬들의 특효약입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필요한 특효약이기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부지런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선교사들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한 줌의 심장을 붙들고 승리의 고지를 향해서 또벅또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희들 이겨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캄보디아 이소망 선교사님의 선교편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카메룬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서지혜 선교사님과 이곳 선교지를 방문하여 다채로 왔던 6일차 이야기를 김동선 목사님이 전합니다. 이름이 블랑슈인 제 딸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화이트로 피부색은 검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하얗고 순수한 딸아이입니다.
꿈이 있는데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되는 대로 피아노도 가르쳐보고 기타도 배우고 재능 개발 차원에서 최선은 다해봤지만 그냥 마음만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블랑슈가 소원 성취를 했답니다.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웃사랑 찬양대회의 찬양 리더가 되어서 팀을 이끌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본 실력을 아는데 진짜 잘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꿈을 바꾸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제과제빵 기술을 배워 직업을 갖고 싶다고 합니다. 소원도 이루고 현실적인 꿈도 가지게 되어 감사할 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이 제한되고 이동도 자유롭지 않지만 오히려 눈을 크게 떠서 세계 곳곳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이때가 감사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힘드시지요? 오늘 카메룬 일기를 들으시며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한 달 살기 카메룬 은가운 내래편 제6일차 김동선 목사가 전합니다. 선교지에서 한 달 살기 카메룬 은가운 내래편 제6일차. 아침에 글로벌 6개국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이웃사랑 찬양대회 2021이 있었다. 한국은 오후에 시작하지만 카메룬은 새벽부터 대기하고 있어야 해서 본의 아니게 세수도 못하고 부시시한 얼굴을 카메라에 들이대야 했다. 올해는 몽골,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한국, 카메룬에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찬양팀이 참가했다. RCF 캠프에서는 주일학교팀 34명과 호스텔팀 16명이 참가했는데 한국어, 불어, 풀풀베 종족 언어로 찬양을 했다. 카메룬 팀은 시간대가 맞지 않아 사전에 녹화를 했고 대표들만 실시간 영상을 통해 인사를 나누었다.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서 같은 장소에 있지도 않고 피부색도 언어도 달랐지만 모두가 한 아바의 자녀임을 느꼈다. 인터넷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끝까지 참여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됨을 경험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우리 부부는 배가 고파서 중간에 화면을 가리고 호밀빵과 아보카도, 요거트로 아침을 먹는 만행도 저질렀다. 리 선교사. 찬양대회가 끝나고 서 선교사가 리 선교사님의 머리를 손질해 주었다. 리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온 의료 선교사이다. 28년 동안 남편과 함께 카메룬 북부 지역에서 의료 사역을 해오신 분이다. 한때는 병상이 128개나 되는 선교 병원도 운영하셨으나 지금은 카메룬 현지인들에게 양도하고 이곳에 정착하셨다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분들은 미국 루이지애나의 한 교회에서 단독으로 파송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모 교회에서 온 300여 명의 봉사자들과 28년 동안 이 사역을 해오셨다고 한다. 한때 예수 영화 상영으로 회심자를 많이 얻기도 했고 가정에 초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수고한 것에 비해 사역의 열매는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하시며 아쉬워하셨다. 카메룬에서 처음으로 본인 소유의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가지게 되었다고 어린아이처럼 자랑을 하셨다. 머리카락을 다듬으며 오손도손 대화하는 모습은 마치 친자매 같았다. 두 선교사를 보고 있으니 문득 서서평 선교사가 생각났다. 서서평 선교사는 의료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부르심을 따라 1912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1934년 54세로 소천하기까지 22년 동안 광주를 중심으로 선교사역을 펼쳤다. 재증원에서 윌슨 선교사와 함께 간호사를 훈련시켰고 평생 아이들과 가난한 자들을 섬겼다. 스스로를 쉐핑이 아닌 서서평으로 소개하며 검정 고무신을 신고 저고리와 통치마를 입고 다녔으며 된장국을 먹고 살았다. 14명의 고아를 입양하여 키웠고 34명의 과부를 가족처럼 받아주었다. 그렇게 삶을 나누며 살다가 풍토병과 영양실조로 이 땅에서 사역을 마감하였다. 서 선교사가 남긴 것은 몇 가지 단촐한 살림이 전부였다. 대신 그녀의 책상에는 성공 아닌 섬김, 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문구가 써 있었다고 한다. 당시 광주 양림동 선교사 묘역으로 향하는 운구 행렬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따라왔다고 한다.
선교지에서 성공과 실패가 따로 있을까? 카메룬에서 28년과 19년. 두 선교사의 모습에서 쉐핑 선교사의 그림자를 본다. 아, 서 선교사도 서서평 선교사와 같은 서 씨인가? 고로 서 씨는 영양실조에 걸릴 위험이 크니 영양 상태를 특별히 잘 챙겨야겠다. 이 선교사와 S 선교사. 아침에 유진이는 일찍 일어난다. 옆집에 있는 아이들의 노래소리 때문이다. 아침부터 6살, 5살, 4살, 3명의 남매가 조잘거리며 노래를 부른다. 미국에서 온 E 선교사와 S 선교사 부부의 자녀들이다. 이 부부는 미국의 위스콘신과 시애틀에서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에서 만나서 중국과 한국을 돌아 카메룬에 왔다고 한다. 지금은 무슬림이 많이 사는 한 부족에서 성경 번역 선교를 하고 있다. 그곳은 낮에 온도가 40도에 육박하고 풀이 거의 없는 텍사스 사막과 같다고 한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태양광을 충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 지역 아이들은 집에서는 부모의 부족 언어, 시장에서는 풀풀배 종족 언어, 학교에서는 불어를 쓰고 있다고 한다. 이들 부부가 문해 교육을 실시하면서 사장되어 가고 있는 그들의 부족 언어를 활성화시키고 성경도 번역하고 있다. 현재 번역하고 있는 언어는 한 10년에서 15년쯤 더 있어야 겨우 복음서 정도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많은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검은 머리로 들어갔다가 흰 머리가 되어서 나온다는 말이 실감이 났다. 주일 오후에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3마리의 종달새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고 즐겁게 노래 부르며 지내기를 기도했다. 먹여야 한다. 이들 부부는 카메룬에 오기 전 선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했는데 모든 것이 편리했던 서울 생활이 그립다고 한다. 특히 S 선교사는 첫째 딸을 한국에서 낳았는데 임신했을 때 먹었던 김밥과 묵은지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했다. 매운 것이 그립기는 이 선교사도 마찬가지다. 먹여야 한다. 남들의 영양 상태에 지극히 관심이 많고 심지어 식품영양학과를 나온 서 선교사가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물론 본인의 영양 상태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지는 말이다. 서 선교사가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한다. 아무튼 먹여야 한다. 이 사정을 듣고 서 선교사가 집에서 매콤한 양념장과 계란 후라이, 채 썰어 볶아온 호박, 가지, 당근, 양파, 쇠고기를 가져왔다. 그렇다 한국의 향수병을 달래줄 비빔밥이다. 추가로 한국식 잔치에 빠질 수 없는 단골 메뉴 잡채를 해왔다. 이 미국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다. 저녁에는 남은 비빔밥과 즉석 미역국을 데워 먹었다. 공항마을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한 설교 연습을 하다가 잠에 들었다. 중서부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사역하시는 서지혜 선교사님, 그리고 이곳 선교지 한 달간 방문기를 김동선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전세계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함께하는 세계 선교보고,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선교지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계 선교보고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